오늘 8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달에 새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분명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을로 거두어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부르셔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바친 하나님 앞에 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말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준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깁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기 포도원교회에 임재하셔서 저에게 은혜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이 시간에 맺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주신 포도원교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알약에 취해 이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많은 주의 심령들을 위하여 한 번의 권면도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만족과 편리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와 한 생명 공동체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키고 가꾸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외롭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위로와 사랑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실감과 죄책감에 빠진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여 육체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치료 과정이 속히 진행되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 종사자와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루속히 찾게 하시고 이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국가적 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논쟁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선교사에게 힘쓰는 각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히 멕시코 목장이 훈하고 있는 박용환 정기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교회 개척 사역과 현지 지도자 훈련에 집중하고 계신데 멕시코 티juana시의 전염병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베델 선교센터와 목회를 담당하는 루아스 목사와 아나 사모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성경을 통해 낙심한 마음들이 위로되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기도드리는 선교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큰 쓰임받는 선교사님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과 심신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로지 주님과 매일 늘 교제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를 이끄시는 정영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영적 부활의 근원지로 포도원 교회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리워 이렇게 죄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된 목사님의 설교가 단순히 귓가에만 얼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보여지는 설교,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어 오늘 예배가 놀라운 말씀 잔치가 될 수 있게 목사님을 들어쓰시옵고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드리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책을 한 권씩 정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그 줌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책 한 권씩 이렇게 요약해서 같이 내용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 천국과 지옥 제대로 알기, 우리 나원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전에 추천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분도 들어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읽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전에 읽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고, 안 읽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통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치 문 가운데 박정아 목녀님 졸업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르단 목장을 섬기고 있는 박정아 목녀입니다. 필수 삶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목녀로 헌신한 저는 삶 공부가 항상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목녀 필수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신청을 미루고 있던 와중에 이미 삶 공부가 시작되었고 2월에 출장과 4월에 한국 방문으로 3번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라는 대답을 약간은 기대하면서 이야기 목자님께 수강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반갑게 한 자리가 비어있다며 꼭 함께하고 싶다고 하셔서 학용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하는 2시간 반 동안의 삶 공부는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매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눠야 했기 때문에 삶 공부를 하는 동안 내내 내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게 되었고 이 경험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자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번 삶 공부를 수강할 때마다 저에게는 시험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시험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삶 공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역시나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단단하게 보이던 목장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작은 불화가 커져가며 목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목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때쯤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며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셨으니 목장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발자국을 따르며 나아가려는 감동을 주셨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계획했던 한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삶 공부를 빠지지 않아도 되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삶 공부 자체도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2달여 동안 삶 공부도 쉬고 회사도 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았지만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쏟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항상 바쁜 일상으로 말씀 읽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던 저는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5월 중순 온라인 화상을 통해 삶 공부는 다시 시작하게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육아와 직장 생활에 바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순종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거라는 이학연 목사님의 말씀에 매일 30분 일찍 출근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삶공부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숙제는 영적 메시지 작성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순간을 쌓아내려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나를 향한 확실한 주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VIP 남편을 둔 교회에서는 본의 아니게 남편 없는 애 둘 딸린 과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하기 시작하였고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기도 좀 하라며 핀잔을 주는 상황까지 이르르며 침례받은 지 2년도 되지 않아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메시지를 통해 남편과 만남과 결혼부터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 구원을 도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저를 사용하셨고 이제는 그와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쓰는데 저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을 받은 듯합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이지만 순정하며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요즘 다시 늘어가는 코로나 확산으로 회사가 다시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힘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삶 공부를 통해 위로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화상 미팅으로 씨름하시며 끝까지 애쓰신 이학연 목사님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 열심히 하셨던 하경상 8기 식구들, 특히 잘 접속되지 않아서 매번 애먹으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해주신 김수자 전도사님 모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6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변화된 성도의 직업관, 변화된 성도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직장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깊숙이 이해를 하게 됐고 그것이 이후에 목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역상사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회사를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 한국에서 방영됐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추천을 해서 그 드라마를 다 봤는데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회사 생활의 실상이
제가 경험했던 그 회사 생활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정말 감탄할 지경이었었습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매달 그 실적의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또 직원들 간의 그런 갈등, 또 상사들의 때로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 뭐 이런 것들, 또 한국의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저는 결혼 휴가 일주일 외에는 1년에 3일 이상 휴가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일주일 이렇게 보장이 돼 있지만은 제일 많이 간 게 3일이고, 그것도 엄청 눈치 보면서 휴가를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지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여유 있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생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생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 매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사일을 돌보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마지 못해서 이렇게 억지로 일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일이 힘들고 지겨우니까 주말만 기다리다가 월요일이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차관 억지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빨리 일을 그만두고 은퇴해서 내 맘대로 시간을 가져야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실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뭐 장사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이 잘 풀려나간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운되고 또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지금 후반부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먼저 꼭 되짚어봐야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과 자신의 개인의 삶을 이렇게 구분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생업에 관해서 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이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앙이 영향을 줄 수 없다.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헤쳐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처럼 절대 변하기 힘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언어 습관도 바뀌고 돈 쓰는 방법도 바뀌고 삶의 구석구석이 이렇게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변화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변화되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삶의 많은 부분을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이 생업의 현장,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마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업에 임하는 태도, 생업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공공연히 시행되던 시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노예가 있었지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전쟁에 패한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해서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면에 로마 시민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노예들의 수고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노예들도 그 형편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황제의 편지를 받아 쓰는 아주 고상한 노예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쇠사슬에 매여서 평생 노를 젓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참한 노예들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나 기구처럼 여겨졌었고, 노예 스스로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결정할 수도 없었고, 또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노예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런 물건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다행히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는 노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된 그런 시기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주인들 가운데는 이 노예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노예가 졌던 빚을 대신 다 갚아주면서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에베소에 있던 많은 노예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숫자의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유인들, 주인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습니다. 다수가 노예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런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말하는 무슨 노사관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쁘고 성실하게 일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종들을 향해서 주는 권면의 핵심이에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의 대다수가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수많은 도전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피고용인은 피고용인 대로 정말 걱정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특별히 이 생업의 현장이라는 곳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일터는 가장 치열한 삶의 현실이고,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특별히 생업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신앙과 생업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아무리 생업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변화된 성도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생업에 임하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과연 어떻게 변화된 성도로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성경에 얼마 안 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업을 바라보는 안목과 또 생업 가운데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직장의 오너의 피고용인이나 또는 직장 상사의 부하 직원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오너 대신 손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손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손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궁극적인 주인이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은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섬길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하면은 서로 잘 섬기죠. 차 타기 전에 이렇게 문도 잘 열어주고, 저는 요즘 목사님들 모임 가면 이렇게 핀잔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자꾸 안에 가방을 늘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내 위에 있는 직장의 오너나 또는 회사의 상사의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해서 나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장의 오너나 상사에게 하는 모든 일, 또 내 사업체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은 그들을 내게 보내주신 예수님께 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가 굶을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 하나하나도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직장에서 나의 상사들에게 또 주인들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말씀 나눴던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가림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주인은 눈가림을 할 수 있죠.
보일 때만 해도 안 보일 때 놀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눈 가림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무 잘못도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요, 눈 가림만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렇게 불성실하다고 그래서 부모나 형제가 욕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요셉이 호롤단신 혼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는 억울하게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도 갇히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서도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종이 자기가 보디발의 종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래서 일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된 성도들이 일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섬기려고 일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똑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 섬김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의 종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허드렛 일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노예로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 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가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변화된 성도들이 하는 일은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인간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결코 대충 성의 없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왜 없는가 하면 나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직업이란 말을 그래서 영어로 여러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이라는 말이에요. vocation. 이 vocare라고 하는 그리스 말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소명 그런 뜻이에요. 소명.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도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참 좋은 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없습니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 쓰레기 쳐가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불결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저한테 시킨다면요, 어림도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힘이 우선 딸리고 제가 아주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입이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월요일마다 우리 집 같으면 월요일마다 와서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는 상점은 교회의 강단만큼이나 거룩하다. 얼마나 확실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속인다든지 무슨 폭리를 취한다든지 불량품을 판다든지 손님에게 분칠전하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못 느끼고 또 그 일이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그냥 나는 신학교나 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일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일상 직업을 가진 것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지 않고 목회 일마저도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세상 일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내가 너를 불러서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일터에서 승리하려면, 기쁨과 보람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자,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With enthusiasm,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탁월함이라는 것이 경쟁의 결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일을 할 때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점점 더 탁월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못해서 일을 한다면 본인도 힘들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도 참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상 주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100만 불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었는데 그 사람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항 라이드를 부탁한다면 우리는 새벽 2시라도 일어날 겁니다. 밤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라이드를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말이죠, 이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하고 대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받고자 하는 게 이 일반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공무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무원이신 분인데 절대로 그분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그 일을 할 때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하고는 너무나 그 일하는 속도나 생산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좀 뼈저린 그런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이런 LA 카운티 그 세무서에서 재산세 청구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바뀌어져서 왔습니다. 미스터 영하고 칸마를 찍고 민청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 정이 아니라 미스터 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똑같이 잘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세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카피를 해가지고 옛날 고지서 카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같이 보냈어요. 무려 석 달쯤 있다가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설명을 했더니 알았대요. 변화가 없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또 전화 왔어요. 이런 거 편지 보낸 일 있냐요. 그래서 맞다고.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또 알았대요. 그러더니 또 한두 달 지나서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자기네는 이것을 고쳐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다 자료를 들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근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컴퓨터 시스템에는 앞에 나오는 글자를 무조건 성으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못 고쳐준다는 겁니다. 못 고쳐준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등기소에 저희 집문서 원본을 오다를 해갖고 그 원본을 들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가 나서 이번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할까요? 모든 공무원이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의미를 모르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섬김이라는, 말로는 서비스라고 붙여놓고 일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월급 받는 수단이에요. 월급 받는 수단. 시간은 가고 때 되면 월급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좀 더 그 손님들에게, 주민들을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일을 해주겠다고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나쁜 경험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야말로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식사를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기는 가운데 육체적으로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생각인데 이렇게 오래 공백이 있다가 다시 모여서 이제 식사할 때쯤 되면 점심 식사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뭐 미국 교회는 다 안 하는데 뭐 꼭 그래야 되나?
그럼 저는 사실은 뭐 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일수록 늘 문제부터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열매를 생각해요. 베네핏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좋은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점심 식사라도 좀 대접하면서 말이죠, 힘내서 더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람을 얻게 그렇게 해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목장에는 VIP들이나 처음 믿는 성도들도 계신데, 많이 계신데, 예배라는 것은 사실 좀 다소 엄숙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생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식사 준비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계세요. 목자 목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조차도 힘겨워할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고 섬길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말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형식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이름만 걸쳐놓으면 안 됩니다. 가끔은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관둘래요,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적어도 그만두기 전에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기도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맡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안 그랬어요. 처음 그 일 맡을 때는, 처음 그 일 시작할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주님 섬기는 일이 힘들고 괴로우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로 일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장래가 보장됐습니까? 노후가 보장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그 일을 선한 일로 알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일을 다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노예들이 힘이 났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주인들에게만 아니라 자기들처럼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갚아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라고 자꾸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보다도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일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기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하는 당부는 뭡니까? 주인들은 피고용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따뜻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주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가 뭡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한 것처럼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주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공갈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갈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도 don't threaten them 그랬어요. 겁주고 위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고용인들은 피고용인들을 불안해하게 만들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용인들은 하나님께서 고용인들에게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다른 고용주들처럼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팔아버리고 말이죠, 체벌을 가하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인들도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용인들을 케어하고 피고용인들의 생계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에게만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피고용인보다도 고용인의 책임이 더 큰 거지요. 여러분, 피고용인은 자기가 일한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받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지막 사역지는 일터입니다. 일터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요, 늘 승리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인생살이는 어차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인생살이를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 힘들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가시덤불과 같이 가장 터프하고 가장 치열한 삶의 영역이 이 직업의 영역이에요. 생업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덤불 같은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을 지나면서 정말 잎사귀 하나라도 살려내는 심정으로 우리를 그 일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생업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시덤불 같은 삶의 현장을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파리 하나를 붙잡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이파리가 큰 나무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업이라는 현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업의 현장에 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내 신분이 바뀔 때 내가 하는 일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피고용인들을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위치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척박하고 터프하고 치열한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대하듯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일하는 궁극적인 보스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앞으로 이 세상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나갈 때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